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5절 말씀. 예레미야 6장 1절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1059면에 있습니다. 1059면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나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가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서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며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서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6장 1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귀의 할례를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 새벽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예레미야서 강해를 하시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와 시기적으로 환경적으로 비슷한 예레미야서를 읽으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6장 1절로 15절을 읽었지만 전체 6장 전체를 함께 보면서 고난의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저 유명한 요시야 왕 때 선지 사역을 시작했고요. 그 요시야 왕이 애국과의 전쟁에서 사망한 후에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그 여호아하스를 애굽이 쳐들어와서 여호아하스를 패하고 여호야김, 또 그 동생이었던 여호야김을 세우는데요. 그 여호야김이 또 폐위되고 여호야긴 왕이 세워지게 되고요. 근데 바벨론은 여호야긴 왕도 못마땅해서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또 세우게 되고 왕을 세우게 되지만 애굽 마음에 안 드니까 애굽이 또 다른 왕을 세우고 또 다른 세운 왕은 또 바벨론이 그 왕을 세웠는데 바벨론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또 다른 왕을 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남유다가 멸망 앞에 기원으로 587년도에 멸망할 때 그 바로 직전의 시기 가운데 이 남유대 나라는 외세에 의해서
아주 그 정책 모든 부분에 있어서 깊숙이 관여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내부적으로도 친애굽파, 친바벨론파 나뉘어서 쟁론하는, 분쟁하는 그런 일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진보 보수 진영의 대립이 치열하고요. 예레미야 시대에 온 나라, 온 국민이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온 나라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처럼 방역을 잘하는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조금 더 임박해 왔다, 그 심판이 더 긴박하게 눈앞에 다가왔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에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나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멘. 북방에서 큰 파멸이, 재앙이 다가오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예루살렘 가운데 피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비단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남유다 모든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베냐민은 땅을 분배받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경계로 땅을 분배받았는데 여기는 남쪽에는 모든 백성들, 남은 자들이 피난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죠. 한 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예레미야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요,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예레미야 4장 말씀만 하더라도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도피해야 된다. 큰 어려움이 북방에서부터, 이제 바벨론이 북에서부터 쳐들어오기 때문에 너희가 도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상황이 더 급박해졌습니다. 예루살렘도 더 안전하지 않고 6장 1절 말씀 보면은 더 남쪽인 드그와로, 남쪽인 베나게렘으로 피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남유대 나라의 죄악이 점점 더 차오르고 하나님 그 죄악을 더 이상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7절 말씀 보면은요,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같이 악을 드러내는, 샘이 콸콸콸콸 그물을 솟구쳐내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도성에는 악이 샘솟아오르는 그런 모습의 도성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대양 내버려 둘 수 없으셨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목자들이, 다른 양을 치는 목자가 이방 나라 왕이 자기 양들을 데리고, 자기 수하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풀어서 다 뜯어먹게 한다. 자기 몫으로 나눠주고 침략해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멘.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싫어하고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은 회개하면은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심판받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이 훈계를 받으라라는 말씀이 돌이키라, 회개하라랑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셨어요. 또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리라. 그들은 북방으로부터 쳐들어온 이방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이 포도를 따듯이 남은 자를 맑게 주으리라. 원래 남은 것들은 곡식을 추수할 때, 남은 것들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이웃을 해서 줍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다 맑게 깨끗하게 주워내겠다, 남은 자들도 없게 하겠다. 이것은 1차적으로 남유대 백성들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은 자들, 신앙을 잘 지킨 자들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9절 하반부는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말씀이죠. 너는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너는 부지런하게, 아직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부지런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남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게 하고 저들이 주의 백성이 되게 해야 된다. 부지런하게 이 일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일이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시대를 읽는 눈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함께 통회하고 회개하며 마음을 쏟아놓고 낮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에 대한 권면을, 요구를, 촉구를 듣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해로 여기고 요구로 여기고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전반부에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아무도 귀 기울여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부정적 의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고 누구에게 듣게 할까?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렇다. 아무도 듣지 않는 것이,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라는 것이 무엇이죠? 할례라는 것은, 할례는요, 아브라함 때 또는 모세 때 할례라고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죠. 할례는 잘라내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의미하죠. 또 부정한 것들을 잘라내는 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할례를 모세는 할례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했고요, 예레미야는 이방인이 육적인 할례를 하지 않는 것처럼 똑같이 유대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육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로마서 말씀 가운데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할례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을 것이다, 할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해로 여기고 요구로 여길 것이다. 그럼 할례 받지 않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할례 받지 않았다는 것을 영적으로 먼저 해석해 보면은요, 할례라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것인데, 부정한 것들을 잘라 버리는 것인데,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정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의 남유다가 멸망 앞에 있는 시대에 여전히 말씀도 있었고요, 여전히 제사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6장 후반부에 보면은요, 이들이 향유도 가꾸고 이들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 그것들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제사는 드렸지만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듣는다는 것은 믿음을 수반하는 행위죠.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은 듣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을 들었다면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듣는 것인데, 이들은 말씀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지만 하나님 뜻대로 그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정결하게, 그 귀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생물학적 의미로 그 할례는 잘라낸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바꿔 말하면 할례 받지 않았다는 것은 덮여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야, 너 귀에 살이 쪘냐, 왜 이렇게 못 듣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덮여 있다라는 것은 도무지 들을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습관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정책적, 정치적 그 색깔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잘못된 신앙적인 모습들,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잘못된 성전 신학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다 보니까 이 나라, 이 왕조 다윗의 왕조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귀가 덮여 있었습니다.
혹시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귀가 덮여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정치적 입장이라든지 지역적 감정이라든지 나의 지식이라든지 출신이나 배경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귀는 덮여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귀의 할례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에 옛적 길 선한 길로 돌이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고난의 시기, 한치 앞의 일도 모르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고 이 길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때, 이런 고난의 때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장 9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부지런하게 포도 따는 자처럼 광주에서 자주자주 놀리면서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신령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말씀처럼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소리에 우리 마음문을 열고 우리 귀를 열어 주님의 신령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도 깨닫고 한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어디인지 그 길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귀의 할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옛적 길을 버리고 선한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고 통회하며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 덧붙이자면은 귀의 할례, 우리 귀를 덮어놓고 있는 여러 것들, 내 철학, 내 습관, 아직 귀를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고 있게 해달라고,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내 귀를 열어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내 귀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